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94년도에 우리나라의 컴퓨터가 막 그때 막 보급되고 칼라 컴퓨터가 이제 막 한창 이제 막 들어오던 때였는데 PC방도 막 생기고 막 이런 때인데 그때 이제 신학대학 1학년이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신학을 이렇게 공부하게 해주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했던 그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뭐 교육 전도사를 했었는데 그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때 뭐 전도도 이제 신학생들이니까 전도도 하루 다니고 이렇게 했죠. 근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만나면 막 싸울 정도로 아주 격하게 예수님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예수님 욕 먹으면 뭐 그때 뭐 신학교 1학년이니까 막 신학을 막 전문적으로 공부하던 때니까 예수님에 대한 뭐 잘 모르지만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해서 예수님을 변론하고 교회를 변론하고 교회가 욕 먹으면 교회를 왜 그게 아니다라고 열심히 이렇게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을 뭐 지하철을 가다가 뭐 스님을 만나가지고도 막 예수님하고 변론을 하다가 막 격하게 얘기하고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예수님을 이제 전할 때 그런 누가 예수님을 욕하고 누가 교회를 욕하면 어떻게 전했느냐, 좀 더 차분해지고 조금 더 논리적이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누가 예수님을 욕하면 화가 납니다. 누가 교회를 욕하면 화가 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큰 사랑으로 품어야 되고 또 상대방의 입장에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 혹은 잘못 알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냥 공격적으로 받아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구나. 이해한다. 이렇게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이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을 전하는데 여러 방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는 바울 사도를 따르겠다. 나는 또 나는 게바를 따르겠다. 게바는 이제 그 베드로를 얘기를 하죠. 나는 베드로를 따르겠다. 나는 또 아볼로가 있었는데 아볼로가 성경을 잘 가르쳤죠. 나는 아볼로를 따르겠다. 교회에 여러 리더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목사님을 따르겠다. 나는 저 목사님을 따르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 파가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냐면 형제들아, 내가 소식을 들으니까 교회 안에 분쟁이 있다. 무슨 분쟁이냐? 여러 마음이 나누어져서 여러 바울파도 있고 아볼로파도 있고 게바파가 있다.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권하기를 너희들은 같은 말을 해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으로 합해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오늘날에도 많은 교회를 이렇게 우리가 보면 교회 안에 여러 파들이 있어요. 1교구파, 2교구파, 3교구파, 1구역파, 2구역파 이렇게 있어요. 큰 교회를 가보면 그런 게 더 크게 느껴지는데 작은 교회들이 이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도를 하는데도 경쟁을 해요. 제가 이게 겪은 일입니다. 그래가지고 교회 입구에 본당 입구에 표를 이렇게 그려놓고 1교구, 2교구, 3교구 이렇게 해놓습니다. 그럼 매주마다 그걸 보고 전도한 사람을 스티커로 붙입니다. 제가 이제 부목사로 있던 교회에서 이제 그런 게 있었는데
그걸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야, 참 열심히 한다. 정말 열심히 한다. 또 다른 한 가지는 뭐냐면, 이게 이렇게 경쟁을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속을 들여다보면 막 전도한 사람을 막 뺏어오고 서로 막 싸우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뜻으로 보면 참 좋은 모습인데, 이게 뭐 세상에 뭐 회사에서 무슨 보험 팔듯이 이렇게 한다. 세상에서 뭐 자기가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 경쟁한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좀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를 위해 열정을 가지고 해야 되지만, 같은 뜻으로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격려하고 또 서로를 배려해주고 복음을 위해서 일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뜻으로 하나 되면 좋은데, 분쟁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분쟁이라는 단어는 뭐냐? 나는 바울 편이야. 너는 아볼로 편이야. 나는 바울을 따를 거야. 너는 아볼로를 따라. 그리고 교회 안에 확 나눠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 모습을 보고 마음이 참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나누어졌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를 졌느냐?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졌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데, 어떻게 바울파가 있고 아볼로파가 있고 게바파가 생겼느냐? 여러분, 초대교회 이후에 이런 현상이 모든 교회에 나타난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나타나고, 미국 교회도 나타나고, 유럽 교회도 나타나고, 아시아 교회도 다 나타나요. 심지어 선교지에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게 뭐가 잘못됐느냐? 바울이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냐면, 교회가 복음을 전하면서 가장 핵심적인 이 복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까먹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만 그 안에서 그 방법이 나뉘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그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예수 그리스도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는 거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든 것은 사라져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모든 분쟁들, 갈등들이 사라져야 된다. 그것이 없으면 세상의 법으로 예수를 믿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말을 해라. 같은 마음을 품어라. 같은 뜻을, 같은 비전을 가지고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과 틀리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마음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내 의견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목적으로 삼아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젊은 날 제가 예수를 내가 이제 신학생이니까, 내가 전도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그 이유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욕먹는다는 이유로 말미암아, 예수가 교회가 욕먹는다는 이유로 말미암아 막 그냥 전투적으로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안에서 지혜롭게 하라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서 같은 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말,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뜻으로 지혜롭게 사역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지혜롭게 사역하지 못하니까 자꾸 내가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네가 하는 게 틀리고 내가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되면 교회가 나누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지금 이 문제 때문에 막 분쟁이 일어나서 막 다 쪼개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 중심주의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모두가 무릎 꿇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 방법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가 양보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좋은 방법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할 수 있지만 내 의견도 얘기하고 이 사람도 의견도 얘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내가 양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핏값을 주고 사신 교회에 담임 목사로 세웠지만 기도하고 결정하지만 제 결정이 또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장로님이 얘기하실 수도 있고 또 권사님이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러면은 기도하고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어떤 게 맞는가 깊이 묵상하고 결정을 하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라고 그래가지고 무슨 혼자 막 다 결정하고 이건 잘못된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서 교회 사역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점점점 커지면 이 교회 규모가 커지면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그러면 복잡해집니다. 결정하는데. 그런데 우리의 모든 결정은 어디에 맞춰져 있어야 하느냐? 그것은 십자가에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큰 교회가 잘 돌아갑니까? 사실은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 보통 성도들 안으로 들어가 볼 수가 없죠. 내부 사정을 모르죠. 근데 저는 이제 부사역을 하면서 들어가 봤죠. 이 교회 들어가 보고 내부 사정도 겪어보고 저 교회 내부 사정도 들어가 보고 다 들어가 보면 여러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겉으로 얘기를 안 할 뿐이지 여러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답은 하나입니다. 담임 목사님도 그렇고 부목사님도 그렇고 장로님도 그렇고 십자가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겁니다.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그걸 고민하고 내가 강하게 얘기했지만 이게 아니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니까 내가 내 의견을 내려놔야 되겠구나. 그래서 합을 맞춰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 거냐? 예수님을 위해서 내 의견은 죽어도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는 무시받아도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실은 이게 어떤 게 숨어 있냐면 내 의견이 무시당하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내가 의견을 주장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저도 많이 그래요. 내 의견이 무시가 나가니까 내 의견이 맞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청년의 시기를 지나고 이제 더 오랜 시간을 지나보고 예수님을 더 알게 되니까 느껴지는 게 뭐냐면 나는 죽어도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사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예수님의 십자가가 또렷해지는 거예요. 교회는 이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회는 성장을 안 해요. 분쟁만 해요. 분쟁만.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교회의 아픈 역사인데 쪼개진 교회는 또 쪼개져요. 그 쪼개진 교회가 쪼개지고 또 쪼개지고 결국 나중에 없어져 버려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분쟁하는 교회는 늘 분쟁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중심주의로 살지 못하면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는 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되지 않으면 이것은 뭐냐면 내가 십자가 때문에 내가 죽는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나는 무시당해도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사역하라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가. 그럴 때 주님의 교회가 주님을 중심으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섬기다가 저도 그렇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쓰임 받다가 주님이 그만해라 그러면은 그만하면 되는 겁니다. 주님의 교회는 누구도 이름이 빛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만 빛나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 그만해라 떠나라 그러면은 주님이 이제 그만하라 그러면 주님의 영광만 교회는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같은 마음과 같은 말과 같은 뜻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뭘 해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하나님께서 이 시대 우리에게 맡기신 많은 사역을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또 주님의 제자를 위해서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고 또 많은 성도들에게 또 성도들과 한 마음으로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의 지혜가 아니다. 언변이 아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말을 되게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만나가지고 바울 얘기해봐 그래요. 말을 더듬거렸어요. 말을 못했어요. 근데 바울은 글을 잘 썼어요. 뭐 여기 나가서 설교 한번 해보셔 그러면 말을 잘 못했어요. 바울은.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말의 지혜로 바울은 안 했다는 거예요. 말을 잘 못하니까. 십자가를 바라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 다해서 자신은 공부도 많이 하고 글을 잘 썼으니까 글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 바울이 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교리가 성경으로 남아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아주 이제 잘 따르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이 달란트가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뭐 이걸 잘하고 저 사람은 저걸 잘하고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말을 못하는데 행동을 잘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모든 우리의 사역적인 달란트는 섬김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아, 내가 십자가 앞에서 내가 겸손해질 수 있구나. 십자가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죽어야 되는구나. 그러할 때 하나님이 나를 쓴다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지만 너희들이 분쟁을 하고 있구나. 분쟁의 이유는 뭐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렸다는 말은 뭐냐?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를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내려놔야 되는데 내 의지도 내려놔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같은 말을 하지 못하고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고 같은 비전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기도하고 같은 비전을 가지고 한 성령 안에서 같은 꿈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단단하게 다져져 가지고 어떤 사역을 해도 폭발력 있게 사역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한 30명 되는데 30명 있으면 고안이 뒤집어지지 않겠습니까? 단단하게 뭉쳐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있는 성도 30명 있으면 어떤 일이 있든지 못하겠습니까? 할 수 있어요. 충분히 가능해요. 고안에 4,500명밖에 안 살아요. 제가 들으면서 읍사무소 가서 몇 명 사냐고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4,500명 산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30명이 똘똘 뭉치면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십자가 앞에 다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모든 의지를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같은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같은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그저 각 개개인으로 각계 전투를 하는 거예요. 각 개별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월요일입니다. 우리나라도 한 마음과 같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치인들, 나라의 지도자들 모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같은 마음을 주시고 같은 뜻을 가지고 우리나라가 나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또 요 며칠 사이 장마 피해를 많이 입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비 피해 입지 않게 하시고 또 빨리 복구가 되게 하시고 또 태풍이 또 올라온다는데 또 더 많은 비가 올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보호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나라 민족을 위해서 정치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치인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옵소서.